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위에 우리가 진정 주님께 올라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여기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을 열소서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도시락 한번 박수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나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복음을 전할지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은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런 자에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런 자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영광의 박수가 올라갑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냐 예수 어린 양 정의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의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정의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의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의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의한 이름을 찬양합시다 정의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의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정의한 주 보혈이
하나님의 어린 양 종이 아니니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니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침 일찍부터 주일 전에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예배를 시작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또 한 주간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글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인데 이 말씀은 곧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 또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곧 우리 자신에게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음을 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여기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를 향해서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곧 성도도 사도 바울도 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똑같을지라도 위치가 다릅니다. 또한 그들의 집이 있는 곳이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저와 여러분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뒤따라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땅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이 땅에서 오셔서 하셨습니다. 이 땅의 사람에게 또한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사람을 깨끗하게 씻기셨고 또한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일은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또한 하늘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그 일들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들, 성도들은 하늘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성도들은 하늘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우리도 하늘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파송되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늘에만 있습니다. 이 땅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피로 죄인들을 씻어서 구원하는 그 계획은 원래 땅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만 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는데 택한 백성들 모두를 구원을 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그들을 하늘로 옮기는데 이것이 또한 비밀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마지막에 멸망을 당할 것인데 이것 또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그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사람이 아니고는 결코 이 비밀을 알 자가 없습니다. 하늘의 사람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하늘에 안심받은 사람들이고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고 하늘의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가 있고 또한 하늘의 비밀을 맡아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늘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분명 여러분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4장 1절로 그 다음 절의 말씀, 2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들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것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것은 충성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구할 것이 있는데 바로 충성을 구해야 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을 충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왜 믿음을 우리는 구해야 할까요? 원래 우리가 하늘의 사람인데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에 살아가는 핵이 나를 끌어당깁니다. 세상이 바로 나를 끌어당깁니다. 어둠이 나를 덮으려고 합니다. 마귀가 다가와서 또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하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 발을 담고 있으니 땅에 있는 요소들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이 날마다 나를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데 예수님 같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둠에 지지 않고 마귀도 다 물리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굳건하게 이 땅에서 사역을 할 수 있고 또한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며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지만 어떻습니까? 연약합니다. 마음이 여리고 시험에 약하고 바람에 날리는 아주 갈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구해야만 합니다. 믿음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하늘과 연결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놀라운 기적과 영광과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늘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늘과 또 끊어집니다. 그냥 땅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발동을 하게 되면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 땅과 하늘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연결이 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코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굳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귀도 이길 수 있고 바람도 이기고 어둠도 이기고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내가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늘의 능력이 공급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쏟아지기 때문에 능히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구할 것은 믿음입니다. 곧 충성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이요 곧 충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충성이라는 단어로 이역을 해서 해놓았냐면 믿음이 있으면 자동으로 충성을 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승리하고 땅을 이기려면 무엇보다 믿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둠과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예배를 우리는 이 시간도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충성의 사람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의 다음에 5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재림하시기까지 종말에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판단하지 말고 성도들에게도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며 종말에까지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판단한다는 조사한다, 들여다본다, 분별한다, 분석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말라 합니다. 성도들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분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을 분석할 수 있는 자격이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을 분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유견으로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분석이 결코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전부 육체로 분석을 하고 겉으로만 분석을 합니다. 쉽게 해서 판단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육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분석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성도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분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말씀인데 제대로 분석이 안 되고 분석을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잘하면 그에게 상을 주고 못하면 그에게 벌을 줘야 되는데 상과 벌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사람에게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권리가 없으면서도 분석하려고 판단하려고 사람들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임 때까지 우리는 성도끼리 서로 판단해서는 분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판단한다는 것은 분석해서 비판한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버린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조사해서 틀렸다고 생각하면 배척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결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배척을 받을 만한 대상이 결코 아니고 비판받을 대상도 결코 아니며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했습니다. 성도 속에 감추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은 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말 때, 마지막 때에 다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각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설명한 것은 말하면 사람이 사람을 분석하고 조사하고 하면 쳐내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은 성도를 분석해 놓고 다 아시는데 칭찬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분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고 우리를 또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분석은 사람을 버리는 분석이지만 하나님의 분석은 칭찬을 하시고 칭찬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늘의 사람이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고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주신 의가 있고 거룩이 있고 천국의 상속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여러분들을 칭찬하신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판단하고 분석하면 결코 안 됩니다. 사람이 분석해 들어가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칭찬은커녕 그를 판단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사람은 절대로 성도를 분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겉모양을 보면 영생이 결코 안 보이고 성도의 겉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가 없고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버리는지 덜 버는지만 보이고 아픈지 안 아픈지만 보이고 겉모습만 보이고 내일 판단하니까 저 사람은 안 된다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떠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석을 해 주시지. 또한 우리가 상을 분석해 주셔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단어는 찬양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찬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찬양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못났고 하나님은 의대하시고 나는 더럽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훌륭하시고 대단하시니까 찬양을
하는데 이제 예수의 피로 우리 죄가 씻김을 받고 의로워지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너무나 깨끗하게 지었으니까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칭찬이라는 단어는 찬양과 찬미와 인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 여기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존귀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고 찬미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때가 되면 우리가 상급을 받습니다. 믿음의 상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면류관에 쓰임을 받고 금면류관을 받으며 그리고 우리가 의를 행한 대로 풍성하게 상을 주셔서 재림 때에 상급이 넘쳐나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예수님 오실 때에 상급이 풍성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급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칭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분석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상급의 사람입니다. 상급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상급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은 살아가는 자가 되고 나는 하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상급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서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정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요 상급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